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정신, 교만, 경쟁, 능력주의, 우월감, 비난을 끝없이 허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신 사이에서 끝없이 이렇게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다면 남을 속이는 건 물론이고 사실은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읍을 지으세요. 성읍의 이 벽이 성벽과 외벽으로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벽을 무엇으로 이루세요? 벽의 벽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평안한 성읍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에 속한 자, 곧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세우신 성읍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자를 위해서 성읍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계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계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분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데,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결국 평강은 복잡한 계산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죠. 평강은 내가 아무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계산할수록 평강이 없어요. 전적인 믿음의 열매예요. 왜? 평강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평강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탐욕을 택한 이 대적자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만물과 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진실에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욕망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못 배워요. 아무리 많은 은혜에 노출이 됐어도 못 배워요. 그래서 미련하게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교만을 떨죠.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보는 동시에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대적자들 사이에서 끝없이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우리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살아 있어야 될 생명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놓은 시체들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으킨 그들이 깨어나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들이고, 결국 그게 확고할수록 어떻게 되죠? 환난 중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 막 흔들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딱 거기 그 자리에 있어. 안 흔들리고 고민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불안해요, 힘들어요, 악을 써요, 심하게 막 뒤흔들려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또 거기 가 있어.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그가 그래서 겨자씨 같이 초라해요. 겨자씨처럼 무기력해 보여요. 겨자씨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겨자씨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걸 잊지 않는 자가 신자, 그걸 잊지 않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겨자씨 같은 신자들은 환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을 때는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짜 특징이 뭐냐? 자, 일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너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오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게 두 가지 의미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의 현실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에게 임한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갈망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러나 지극한 겸손함으로 바다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 다해 함께 바라보며 그 길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